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쉽고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의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삶의 답을 얻고자 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하나의 원칙 내지는 원리 같은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것으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삶의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여 삶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상 종교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이 어쩝니까? 이념이나 신념이 종교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에 발을 들이기는 쉽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종교에 들어섰어도 대개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귀납적 추론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귀납적 추론이란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해가 뜰는지 안 뜰는지는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백조를 관찰했습니다. 관찰한 백조마다 모두가 하얗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백조는 희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적 추론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검은 백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귀납적 추론이 어디에 쓰이느냐?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에 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확률입니다. 귀납적 추론은 삶에서 다수의 경험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하고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믿을 만한 경험적 데이터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대개 유지합니다. 여기서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합니다. 삶을 살면서 삶을 관찰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삶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원리가 있지 싶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관장하신다. 이러면 일단은 이해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명제를 정합니다. 그래놓고 일반적인 사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 제일 원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역적인 추론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이 연역적 추론 방식입니다. 모든 고양이는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 동물을 포유류라 그럽니다. 나비는 포유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비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3단 논법이 바로 연역적 추론입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다릅니다. 같다면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한 불행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리가 있다 하고 그 원리 하나로 퉁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지요.
이미 경험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의 원리로 퉁칠만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도 수고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에서 경험이 쌓여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삶을 험악한 인생 130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이었는가 말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왕 지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독신앙에서 무엇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 하나로 삶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불어넣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애초에 내가 바랐던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얘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덕분에 7년 대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식솔과 함께 고센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자를 찾아보다 더 크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었는지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대로 손만 얹으면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올라갈 거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오른손이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상황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안다 그랬습니다.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자기도 알고 그랬다 이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 야답니다.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자주 설명했지요. 하나님께서 차자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야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라는 것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여전히 나도 내 하고 싶은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안 이상, 하나님의 의지가 옳다라고 믿는 이상 내 의지를 접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영생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야하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직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굳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며 모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 또한 만만치 않은 세월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얻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다면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죽을 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다면 지금 사는 동안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는가? 그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랬을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서 보았던 8절이 그래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느니 마느니 무엇 절기를 지키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신앙적 관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믿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인 습관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요, 그것으로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것으로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까 싶어서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서 다툰다거나 또 그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전도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주변 것은 일부러라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종교의 본질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서 복 받자 그러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안다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해요. 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복을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복이 목적입니다. 보통 기독신앙인은 복을 받으려고 한 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잡으면 다행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쉽지요. 이것저것 다 떠나. 나는 물론 원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야곱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그처럼 안 이후로는 그의 삶은 지난 세월과 달랐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 이야기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건 뭡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입니다. 영토나 국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결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어떤 것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무슨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열심인 거예요. 자신이 본질을 깨달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열심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달에 납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 싶으면 발을 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종교의 특성은요, 한 번 발을 들이면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독립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사 하고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이 땅,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주기도문이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임하다는 말 엘데토입니다. 엘코마이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임하다는 말 그러면 참 거창해요. 꼭 종교적 용어 같습니다. 별말 아닙니다. 단지 오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은 오다 가다가 다르게 쓰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엘코마입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기노마인데요. 과거형으로 쓰여 게네데토라고 했습니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델레마입니다. 소원이나 목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엘데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문제예요. 하늘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지금 다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일정한 때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합니다. 무슨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무엇이 특별하며 무엇을 작정합니까? 그 특별하다는 것과 그 작정한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입니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작정합니까? 기독신앙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그럽니다.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신기마을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영선함이라고 하는 요상한 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무슨 특별 기도 법회를 연다 그럽니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보통 이 수준이에요. 보통 기독신앙인이 교회에서 나와서 구하는 것이나 영선함에 가서 구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선함에 가서 기도하면 복을 분명히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면 교회 그만두고 거기 갈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안 가냐? 거기 가본 놈들 여기나 거기나 어쩐지 믿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던 데 그냥 다니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계속 교회 다니고 영선함 다니는 사람 계속 영선함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영선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건만 그것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작정 기도회를 하고 그 야다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무슨 이상한 귀신 대하듯이 그럽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이겠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어요. 뭘 가지고 비난했느냐.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한 중에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자기가 먹는 것을 구별했어요. 그때 주께서 그러지 말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9절에 나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행위에는 내가 옳다는 관념이 배어 있습니다. 그럴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부딪힐 것 플러스 콤마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상해를 입힐 만한 것입니다. 거칠 것 스칸달론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성나게 하는 것,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는 말 코이노스와 여기다는 말 로기조마입니다. 코이노스는 일반적인 것을 말해요. 세속적인 것, 공공의, 공동의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서 불결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로기조마에는 로고스에서 온 말로 숙고하다, 계산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결론짓다, 결정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그 자신 스스로 해아우투 불결한 코이논 이런 건 없다. 그렇게 결론 지은 생각한 로기종 매너 사람이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음식이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어쩌고 그런 것만 있고 본질은 사라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먹는 것 가지고 따질 것은 없다는 거지요. 망하게 하다 아폴림입니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는 거죠. 구원이 중요한 마당에 무슨 먹는 것 가지고 그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종교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려는 이상한 관성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였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사를 넘어서는 문제, 즉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음식이 대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때문에 너희가 추구하는 선한 것이 오히려 볼라스페메오,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회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개는 이 구절을 요것만 쏙 빼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문맥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의식이 영원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모든 판단에서 자유롭습니다. 의 디카이어 시네입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평강 에이렌입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희락 카라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평화롭고
기뻐할 만한 일만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봅시다. 아니란 말은 n입니다. en 푸니마티 하기오 이렇게 썼습니다.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령을 그냥 푸니마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푸니마티 하기오 이랬습니다. 그대로 하자면 거룩한 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영은 그냥 푸니마입니다. 다만 푸니마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번역상 성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오늘 푸니마티 하기오 이런 것처럼 이럴 때만 성령이라 쓰고 보통의 경우는 영이라 써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어째서 구태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영이라 그러면 똑같이 푸니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수준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쩝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하다 유아레스토스입니다. 만족스러운 마음에 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칭찬을 받다 도키모스입니다. 존중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고 아울러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끔은요 신앙생활을 좀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티를 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유별나게 구별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외식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어긋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앞서 17절에서 보았습니다. 평화입니다. 덕을 세우다 이 말은 오이코도메입니다. 원래는 집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세우라 이 말인데 무엇을 세우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덕이란 말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번역상 좋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말이니까 뭘 세우라고 뭘 세우겠어요? 아까 오이코도메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라 이런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 이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토 에르곤 투 데우라 했습니다. 에르곤은 일이나 사업 외에 행위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의 영역에 속한 사람에서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원하신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도록 추구한 그것이 결국은 땅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때 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천상계라고 합시다. 천상계에 속하여 있는 그 모든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존재의 양태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동물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동물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개나 소나 돼지처럼 이런 동물은 또 아니에요. 자연세계에서 인간의 포지션, 곧 존재성 위치는 없어요. 인간이 죽을 때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내던질 때 결정납니다.
동물 인간으로 죽든지 아니면 신의 인간으로 살든지 이것입니다. 영생은 신의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신의 인간으로 나아가려 하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드는 신의 사람을 추구합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덜 되먹은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회가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무너지게 하다, 카탈리오입니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낌으로 디아프로스 콤마토스입니다. 걸려 넘어짐으로 이런 뜻입니다. 파멸의 원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먹는 문제로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개라는 동물이 인간을 어떻게 따르는가 참 신기해요. 개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다 압니다.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요수로 내려다보면 왼쪽에 개 장례식장이 생겼어요.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도 가요. 가족처럼 그래 있겠으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개를 먹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개를 참으로 험하게 다룬다는 게 또 문제예요. 보신탕이라며 개고기를 즐겨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관념으로 봅시다. 개고기 먹는 목사 조합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개를 먹지 않으면 중담도 모르겠습니다. 개를 꼭 잡아 먹어야 내가 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요.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개를 참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안 먹어도 사는 거잖아요.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먹을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정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어떻게 하든지. 개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와 같은 포유류는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도 먹어야 하고 돼지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먹을 때 먹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어쨌거나 내가 살자니까 이러면서 최소한의 이해는 갖춰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안 먹어도 괜찮은 것은 안 먹음으로 형제를 불편하게 않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입니다. 앞서 20절에서 말한 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언급하는 고기와 포도주가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먹지 아니하므로 형제가 프로스콥테이 넘어지지 않게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먹어도 좋네 마네 이렇게 따져가면 결코 답이 안 나옵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선택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좋으나 먹지 아니함으로 형제에게 유익하다면 먹지 말아라. 그런 것 좀 안 먹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엇이보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절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는 결론적 권면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는 결론적 권면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다. 카타세아우톤. 너 자신이 혼자 따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믿음을, 피스티스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에노피온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혼자 따로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 있는 체 하지 말고 이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는 믿음의 자유를 제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라. 믿음의 자유와 그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는 말 바르게 이해합니다. 크리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크리노란 말이 나오면 판단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옛날 성경은 크리노를 책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내 스스로 찝찝하거나 판단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는 걸 어떻게 요구합니까? 스스로 하라 그래요. 자유로 하라. 좋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이라고 번역한 말 도키마조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여 입증한 것,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시험하여 입증한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는 가릴 것은 가려라.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앞선 22절이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이 구절은 22절과 달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는 결론적 권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럽니다. 자기도 무엇인가 찝찝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정죄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니까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자기가 먹었는데요,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찝찝함을 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어요. 자기 믿음을 버리고 남의 믿음을 좇은 것입니다. 찝찝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의심하고 먹은 거예요. 의심하고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정죄하다 말 또 나오는데요. 카타 크리노입니다. 카타, 멋멋에 대하여, 크리노 판단하다 이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결국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한편으로 그것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하마르티아란 말을 썼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뭡니까? 원론적인 문제지요. 여기서 무슨 하마르티아가 나오고 그러냐 이럴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는요, 본래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아니면 말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찝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찝찝하다 여기는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을 훼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그 믿음 또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하마르티아다 이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모든 불행의 단초입니다. 삶이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논지가 뭡니까? 간단해요. 바로 갈 수 없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것도 우리 믿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바울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뭘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혼란이 없으려면요,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말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좋은 일이든 구전 일이든 그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런 문제 없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